좌우의 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합시다라고 인사를 나눴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정확한 시기는 이 부활 주일이 지난 후 7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일로부터 세워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오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이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부활 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 주일은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지난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과 겹치는 바람에 한 주일을 늦추어서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축제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비하면 이 성령 강림절은 이 공휴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만큼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령 강림절도 성탄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이시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에 관하여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 또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매우 중요한 절기라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 역시도 성탄절만큼이나 똑같이 매우 중요한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신이 더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생신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들은 아버지 생신이 중요하다고 하실 거고 어머니들은 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생신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분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신은 대대적으로 축하해드리면서 어머니의 생신은 조촐하게 축하해드린다면 어머님이 몹시도 서운하시겠지요?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대대적으로 축하하며 지키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은 조촐하게 지킨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예수님보다 홀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이 오신 목적,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들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답을 하는데 조금은 주저하고 망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만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오신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보혜사가 되셔서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직접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속에, 신자들 안에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신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마음에 믿으셨다면 여러분이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는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신자들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자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신자들 안에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로 은혜를 보증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어떤 뜻이라고요? 은혜를 보증하는 스승. 자, 그런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은 은혜를 보증하는 스승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본래 이 보혜사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네 가지 의미로 옮겨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자, 두 번째는 위로자, 세 번째는 변호사, 네 번째는 상담자, 이렇게 우리말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하나로 집약해서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죄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며 상담해 주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보혜사, 곧 돕는 자, 위로자, 변호사,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 친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앙생활에서 정작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동안 제가 성령님을 몰라 뵙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성령님을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여러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에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힘껏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배운 진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신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26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장 1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대학 입시 전문 학원들을 가보시면요, 유명한 전문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 중에는요, 자기가 직접 베스트셀러인 입시 교재를 저술해서 그것을 교재로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학원들은요, 이런 강사를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자기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하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요, 이런 유명 강사를 모시면 저자 직강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수험생들에게, 입시생들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학생들이 그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책의 저자보다 책의 내용을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아마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답하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모두 한 40여 명 됩니다. 그 40여 명이 되는 인간 저자들이 1500여 년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누구의 말씀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보다 성경을 더 정확히 알고 더 잘 가르쳐 주실 선생님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라 하더라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설교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저자, 직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나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원저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진리를 잘 배우는 훌륭한 성령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증언하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안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읽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매우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성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도우시는 전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해서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의 배후에서, 초대 성도들의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대주제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서 이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뜻을 준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구루조안교회 성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